어느 교회에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주어진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신앙생활만큼은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시 졸게 되었습니다. 조는데 자신의 삶을, 지나온 자신의 삶을 파노라마와 같이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상황은 별로 변하는 것이 없는데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일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 때에 본인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할 때에 본인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대충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듣게 되어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김없이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실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잠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얘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너 그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순종하면서 잘 달려가면 좋겠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잠에서 딱 깨어난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현재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한다고 모두가 다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복인지는 잘 모르지만 복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에게 임하든지 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부러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복의 선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냥 좋아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라고 하니까 그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인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죠. 이야기했다간 뺨 한 대 맞겠죠. 당신이 뭔데 내게 저주를 선포하냐고. 사람이 그런 저주를 선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충분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사람의 입으로는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저주를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인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모두의 바람은 누가 저주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다 선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선포를 해 주실까? 오늘 말씀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웬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놓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놓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가 듣고입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삼가 듣고가 안 됩니다. 반대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40년 하고 50년 했다라면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지? 이 반대로 갑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 아이고 50년 동안 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는 않지만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어떤 말씀도 삼가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도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경청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왜 아멘도 안 하세요? 나 진짜 진심으로 얘기한 건데 경청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예.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제가 많이 교회를 어쨌든 다녀봤잖아요. 지나온 교회들 보면 경청의 능력이 안 됩니다. 경청을 잘 못한, 귀담아 못 듣는다는 거죠. 삼가 듣고 일단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 귀담아 들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또 예배 현장 가운데 지금 우리의 머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세상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 것이, 귀담아 듣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듣는데 조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목소리에도 주무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을 텐데요. 일부러 그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좋으신다.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으실 때에는 제발 고개를 좀 앞으로 하고 앞으로 하셔서 좀 좋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 대답이라도 하니 그래도 제가 감동이라도 좀 되지요. 고개를 뒤로 하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꼭 주무실 때는 좋으실 때는 앞으로 고개를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제가 좀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팔짱을 끼고 그거는 아닌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절대 팔짱 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얹어 놓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뭐냐? 말씀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말씀 평가하면 하나님 평가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 이 말씀은 저 장로님 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 좀 이 말씀 듣고 변화가 되면 좋겠다. 저 집사님 좀 이 말씀 듣고 좀 변하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1번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교육전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 사람 꼭 들었으면 좋겠다,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신앙의 양심으로 고백합니다. 일주일 내내, 어떨 때는 2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치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고 몇 번에서 이 원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오늘 이 강단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듣고 변화받고 내가 받고 은혜 받아서 내가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삼가 듣고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들어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삼가 듣고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경청의 능력,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의 모든 명령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명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순종할 때 보면 모든 명령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쏙 빼버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더하고 왜 뺍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데 왜 더하고 왜 뺍니까? 모든 명령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은 있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임의적으로 더하고 빼는 것은 안 됩니다. 모든 명령 다 주셨을 때는 100%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을 주실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선포해 주십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을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요, 사람 스스로가 혼자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너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복을 어디로 가든지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 선포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복이에요. 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 구하지 못할 때도 많고 잊어버릴 때도 많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을 모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은 이미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 선포를 해주시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진 이 땅이 지금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가 무엇이냐?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 순종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조국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이 복을 지금 누가 받아 누리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걱정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또한 복을 받은 땅에서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은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서 저희 또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이 복받은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군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져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육회, 상쾌, 통쾌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러한 복을 땅에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을 보실까요?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1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12절을 보실까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땅이 복을 받아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복을 받아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이 땅이 복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복을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 앞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시겠다 선포를 해주시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모든 신앙인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지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바람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요 14절 보시면 두 번째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기만 하면 어떠한 우상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세력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지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함께 하셔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머리가 되어지고 위에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와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저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1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저주가 선포가 되어지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순종하여 받을 복,
말씀해 주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말씀으로 복이 아닌 저주가 저희들의 삶에 끝까지 밀착이 되어져서 떨어지지도 않고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얼마나 긴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19절까지 읽었죠. 집에 가셔서 조금 불편하지만 20절부터 28장 마지막 6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지 20절부터 68절까지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는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이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올리시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조금의 타협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죠.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것과도 타협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구미 땅이 복을 받고 구미 시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들이 다 되셔서 남은 여생도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